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른 이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믿음이 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수화로 이렇게 존귀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물이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패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시대의 조류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 5절의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가늘이 씌우셨나이까. 아멘. 저희들이 읽은 이 교동문 시편 8편의 4절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기의 관을 입히기로 결정하여 주셨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가리워져 있던 참된 삼위일체의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데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저희들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대위임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이 사건, 이 말씀이 28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하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신 전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무슨 말을 전하냐면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지역으로 빨리 가서 이동해서 거기로 모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갔는데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어떤 곳이냐?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어떤 산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산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산에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력한 후보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변화산, 산.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했던 그 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제자로서 소명을 받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명받은 곳에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지정된 산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갔겠죠. 갔는데 그 고대 교회, 초대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 앞에 올라간 이 11명이 갔다고 했는데 11명만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11명 이외에도 최소 70명은 따라갔을 것이다. 좀 더 많은 사람, 어떤 기록은 500명이 바로 그 산에 있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7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아니면 11명이 됐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정한 그 산에 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경배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드렸다는 이 경배는 프로스큐네라고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다. 내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하나밖에 없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11명, 최소 11명의 이 제자들은 유대교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지금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에 경배가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의 보물을 바치죠. 그들이 처음 한 행동이 뭐냐? 경배, 예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8장에 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임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은 분명히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경배 대상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배의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이 취한 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의 복음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은 특별한 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사용했어요. 50여 회를 사용해요. 이 50여 회라는 것은 이 28장 안에서 50여 회는 것은 아주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마태가 이 50여 배의 구약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말씀이 이루어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하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마태복음 6장 25절의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분이신데 그것을 누가 성취하시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거 같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왔듯이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에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거기서 잘랐습니다. 마지막 대유임의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것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데, 연약할 때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바로 마태복음은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 중점을 두기 위해서 승천의 기사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에 계시냐면 산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상수, 그같이 아름다운 그 말씀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그 말씀, 그걸 어디에서 했냐면 산상수, 산에서 말씀을. 아까 마태복음 17장의 변모산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변화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변화되는 그 순간이 어디였느냐? 변화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유임의 명령,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 산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 마태는 산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냐면, 모세가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모세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변화된 그 모든 것들, 그 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바라볼 곳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와 지금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임의 명령은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지금 위임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권세, 이 권세가 이 신적인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바로 이 신적인 관계를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다르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내재적인 관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이 내재적인 관계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치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지금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요한복음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러한 내적 관계로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가 증거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요. 이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다른 방법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마태복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존귀한 관을 씌운 그러한 자녀로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정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 일 저 일 생각하면 막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은 없어져.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대위임을 주시면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내 마음에서 없어져 사라져버렸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 가진 그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힘있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받은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30점. 네. 하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행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보신다잖아요. 하늘에 새도 기르시고 땅에 꽃들도 다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삼위일체 얘기하면은 너무 어렵다, 너무 신비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알 수 없다, 이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네, 어려운 질문 드렸죠. 네. 예수 믿으라면 다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왜 어렵죠?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쉬운데 왜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울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신비라고 얘기하면 물론 신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한 가지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믿기 어려운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마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현하면 문법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구나 알도록 문법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정관사로 헬라어는 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이 각자 다른 하나님은 서로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이름들이 있으면 2개 이상이 되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의 그 다음에 복수로 뭐라고 써 있어야 됩니까? 이름들, 이렇게 돼요. 오늘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도 같습니다. 각자 다른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각자 다른 하나님이 뭐냐? 이름 한 분,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가 어떤 분이냐? 일체하신 분이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전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이 말을 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4단계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전체 본문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례를 주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례받게 했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서서 선포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줄인 것이 실제적인 얘기는 그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3년은 교육을 시켜요. 신앙교육 3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 그것이 뭔지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저희 루터교 모든 교단이 똑같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례 받을 때 묻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 번째가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초대교회 세례 받을 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침례탕에 들어가면은 세례탕에 들어가면 만약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3번 집어넣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머리에 물을 이렇게 덮을 때 목회자가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이후의 신앙교육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다른 거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그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른 것에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고 세례 받고 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관심 갖고 싶은 것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 씻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건 물 씻음이 아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인데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가 뭐냐? 삼위일체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디 관계 안에 두셨냐면 이 삼위일체 관계 안에 두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관계는 누구도 쪼갤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은 일체하신 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례 받음으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불렀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 초청하신 것이고, 이 삼위일체 관계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까마득히 까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관을 씌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관계 안에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이 은총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동과 회복하심과 치료받고 정말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삼위일체 그 관계에 완전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 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그 관계 안에 이 삼위일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이 신앙은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육받는 것이고,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 성령님이 다 역사예요.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대로 그것을 풀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종이에 적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대로 이제 그것을 얘기해서 경세적인 삼위일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라는 은총을 왜 받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뭔지 아시죠?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행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자 한다면 믿으면 능치 못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